여러분, 불교 이해와 실천 1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서 이제 세 사람의 그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 이제 작은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사람, 중간 사람,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그 깨닫는 길의 단계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서 가장 큰 어떤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그 수행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수행하는 어떤 목적 중에서 일시적인 어떤 목적하고 궁극적인 목적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설정합니다. 그 일시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생의 훌륭한 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의 훌륭한 몸을 받는 것이 일시적인 어떤 목적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어떤 목적은 이제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입니다. 완전한 어떤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의 훌륭한 몸을 받는 것 하나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불교 수행을 하는 어떤 목적으로 용수보살이 중간 보만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결국은 세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는 이제 내생의 훌륭한 몸을 받는 것, 그리고 중간 사람하고 큰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는 내생의 완전한 내생의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내생의 부처님의 깨달음, 내생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생이 아니라 어쨌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중간 사람하고 큰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 설명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하고 이제 큰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 내용이 좀 설명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천상과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비참하기 때문에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하는 중간 사람의 길을 배워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는 결국 현생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현생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르게 그런 내생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생의 천상과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인 어떤 목적이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일시적인 어떤 목적을 완성하더라도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완성하지 않는 한은 결국은 여전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완전한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깨달음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 깨달음을 추구해서 그 깨달음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어떤 목적이 사실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들의 어떤 삶은 우리가 작은 사람의 길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업도 왜 살생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 것, 사탄 음행을 하지 않을 것,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10가지 업의 어떤 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10가지 업의 어떤 도를 지켜야지만 내생의 일시적인 어떤 목적으로 설정된 훌륭한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시적으로 설정된 훌륭한 몸이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보고 나면은 완전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뭘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금 돌려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전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비참하기 때문에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하는 중간 사람의 길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간 사람의 어떤 길이 설명되는 어떤 그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그 중간 사람의 길에서 설명되는 어떤 내용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죠.
사성제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어떤 진리에 대한 설명이 중간 사람을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 설명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가르침을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중간 사람을 깨닫는 길의 어떤 단계에 대한 설명들이 설명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제일 먼저는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고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의 어떤 진리입니다. 윤회의 허물인 괴로움의 진리와 윤회에 들어가는 원인인 발생의 진리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는 괴로움의 진리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를 보는 것은 이건 하나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이제 업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죠? 그런 문제들을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이 중간 사람의 어떤 깨닫는 길의 단계를 이렇게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윤회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우리가 고집멸도 그러면 고집은 중생들이 윤회해 가고 있는 윤회하는 어떤 실상들을 보여주는 어떤 진리고, 그죠? 멸도라고 하는 멸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의 어떤 길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보고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의 어떤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가는 어떤 그 원인을 없애는 어떤 결과가 뭐고 그 없앤 원인을 얻는 어떤 그 길이 뭘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연이어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람을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천상과 인간의 몸을 받더라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중간 사람을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는 가장 고통에 대한 문제도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여전히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여전히 힘든 어떤 삶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 이런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어떤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 사람의 어떤 깨닫는 길의 어떤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람을 깨닫는 길의 어떤 단계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큰 사람을 깨닫는 길의 단계는 이것하고 좀 다른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삼성을 설명할 때 우리 법화경에서도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런 용어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문하고 영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영각하고 보살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각은 다른 말로 하면 독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자기 혼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혼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혼자의 어떤 깨달음,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각이라고 할 때. 그래서 자기 혼자만을 위한 어떤 깨달음, 그런 게 독각의 어떤 그런 의미도 설명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처럼 여기서 중간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고통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보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도외시하거나 고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통 그 자체를 보는 것. 그게 사실은 고성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고통으로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난 다시금 이런 아픈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그 아픔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은 고통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거룩한 분들은 고통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들이 고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고성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단지 이제 고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들은 사실은 고통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고통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고통인데도 우리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살생할 때 충분히 고통을 낳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고통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만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그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진심으로 고통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통을 떠올려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가지 고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태어나는 고통, 태어나는 괴로움. 태어나는 것도 분명히 괴로움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어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괴로움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괴로움일까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태어나는 과정들은 대단히 큰 어떤 괴로움들을 수반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동안의 그 불편한 공간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떤 괴로움, 그죠? 당연히 있죠. 또 그 엄마가 그 산모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태아가 느끼는 고통 당연히 있죠. 산모가 이런저런 음식을 먹었을 때 태아가 느끼는 고통 당연히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니까 태어날 때 수반되는 고통이 없다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태어나는 고통 수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엄청나게 고통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 분만이 어려우면 인공적으로 분만을 해야 되면 그것도 고통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산모에게도 고통이 수반되고 태아에게도 고통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게 되면은 수많은 어떤 고통들을 만드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자리에서 수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토대가 되니까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늙는 괴로움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이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늙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이나 또는 시간이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이마에는 그죠? 이마에는 그 도마에 생기는 칼자국 같은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는 가을 국화꽃이 피어나고 자리에 앉을 때는 풀어놓은 자루가 툭 꺼지는 것처럼 자리에 앉고 일어날 때는 등나무가 다른 나무를 휘감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늙음은 그런 방식으로 천천히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주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죠. 그렇지만 뭐 우리 영화에서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젊은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70대에 그냥 노인으로 되었다. 뭐 그럴 때는 뭐 엄청난 충격,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천천히 이런 늙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익숙해져서 그게 늙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낼 따름이지만 늙음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게 되면은 몸에 어떤 기력들이 쇠퇴하고 그 잘생기지 않던 병들도 생기게 되고 살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방석이나 이런 데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옛날 땐 잘 모르다가 그냥 그 엉덩이가 자꾸 그 자리를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점이 없어지니까 그렇겠죠. 그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나 단백질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반되지 않으면은 몸에 살이 빠져나가면 뼈가 살가닥고 가까이 닿게 되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은 그 힘들고 그렇죠. 그게 다 늙음의 어떤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가 되지도 않고 그죠? 이게 다 늙음의 고통이죠. 뭐 이렇게 늙게 되면은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그 이도 빠지고 그 볼품이 사실 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늙음의 고통이죠. 그래서 늙음의 어떤 고통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병드는 고통입니다. 늙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병이 자주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과 같은 그런 어떤 질병이 대단히 무섭지만은 그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 중에서 나이 든 어떤 사람하고 암의 어떤 발생률이 어디가 더 높으냐 그러면 당연히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나이가 들면은 사실은 뭐 모든 어떤 신체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들이 점점 이제 쇠퇴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병에 걸리기 마련인 거죠.
요즘 물론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많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여전히 뭐 알 수 있는 알게 모르게 어떤 질병들이 생기고 뭐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병도 보십시오. 뭐 이런 어떤 급격한 어떤 감염 여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목숨을 앗아갈 거라고 우리 뭐 작년 뭐 가을에 우리 이런 거 뭐 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날 때도 사실은 가장 이제 취약한 계층이 결국은 연세가 많으신 어떤 그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나 또는 뭐 고혈압이나 또는 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르신들은 뭐 당연히 그냥 병에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70대, 80대에 감염된 환자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하고 20, 30대 환자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드는 어떤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런 어떤 병드는 괴로움이 사실은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어떤 이런 전염병 말고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기저질환 그럴 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떤 만성적인 어떤 그런 질환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결국 그러니까 다 이제 병드는 어떤 괴로움인 거죠. 그렇지만 요즘은 뭐 또 병드는 괴로움이 특히 뭐 암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도 그 젊은 층도 얼마든지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그 절에 사는 어떤 그런 그 채식 위주의 그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인 채식 위주의 어떤 그런 그 식습관들을 잘 유지하는 것은 참 대단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육식을 가능한 한 필요 이상의 어떤 육식들을 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채식 위주의 어떤 그런 음식들을 잘 갖춰서 드시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는 그 50대 이후는 좀 탄수화물 어떤 섭취는 좀 줄이는 게 참 좋죠. 탄수화물을 너무 우리 절에서는 뭐 떡이나 이런 거 물론 맛있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이게 그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인 어떤 균형 잡힌 어떤 식사 이런 것들 참 대단히 중요해서 그러면서 적절한 어떤 운동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건강한 어떤 육체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건 뭐 참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드는 어떤 괴로움들 그렇지만 이런 뭐 병드는 괴로움 우리가 쉽게 이기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죽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죽는 괴로움이 있죠. 사실 뭐 우리가 그죠? 요즘 뭐 한 집 건너서 그냥 뭐 그 암 환자들이 그 많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결국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원에서 암입니다라고 했을 때 참 쉽지 않죠. 그게 뭐 어떤 종류의 어떤 암이든 물론 요즘 일부 암 중에서는 뭐 5년 생존율이 훨씬 옛날보다 훨씬 더 길어져서 뭐 어떤 암들은 그죠? 뭐 갑상선 암이나 그런 암들은 거의 뭐 100%다 이렇게 치료가 되고 뭐 그러지만은 그렇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위암 중에서도 이렇게 늦게 발견된 암이나 아니면 췌장암이나 이런 암들은 예후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뭐 췌장암 말기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참 절망적인 어떤 그런 그 선고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선고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대단히 이제 막 좀 심리적으로 참 힘들죠. 그게 사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 이제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이제 건강한 어떤 음식들을 이렇게 드시는 거, 특히 그 현미, 그죠? 현미, 또 채소 또는 과일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그런 식사들을 그리고 자기 체질에 맞는 식사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혹시 뭐 한의원 가서 내 체질이 뭐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은 자기 체질에 맞는 어떤 채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드시는 거 이게 참 대단히 참 중요하죠. 어쨌든 죽음에 대한 어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어떤 고통. 우리 죽음은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어떤 고통들을 항상 수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어떤 고통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 놓여졌던 또 뭐 미운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또 근데 뭐 사실 보면은 처음에는 또 친한 사람들이 미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놓일 수도 있고
또 미운 사람들도 뭐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면 또 사실은 또 친한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그 변수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좋은 관계가 또 뭐 미운 사람이 되면 그 미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대단히 큰 고통이죠. 특히 뭐 우리가 매일 일을 하는 어떤 일터에서 미운 사람들이 생기면 참 그런 사람들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는 그게 대단히 참 중요하죠. 그럼 일곱째는 이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들. 이거 당연히 많죠. 뭐 요즘 뭐 우리 젊은 중에서는 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또는 뭐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뭐 그런 것도 다 이런 어떤 괴로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쌓임을 얻은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쌓임을 얻은 것 자체, 그 말은 결국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쌓임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그 현대적인 어떤 한글 수로로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입니다. 오온 그럴 때 그 오온을 우리는 다섯 쌓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온이라고 하는 그 글자도 이렇게 쌓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쌓이는 거, 층층층층을 쌓이는 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세포가 분열해서 몸이 커지는 것은 결국은 그 색이 결국은 쌓이는 겁니다. 뭐 느낌도 술하고 하는 느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가 그 느낌이 점점 쌓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대한 어떤 느낌도 쌓이고 뭐 음악에 대한 느낌도 쌓이고 또는 뭐 그죠? 그 느낌이 쌓이면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강하게 우리가 다가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쌓임이죠. 그래서 어쨌든 쌓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쌓임을 얻은 것, 그건 결국은 새로운 어떤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어나는 고통에 대한, 태어나는 괴로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어떤 쌓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몸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먹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몸이 있으니까 추위에 몸이 노출되면 춥게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쌓임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어떤 쌓임 또는 뭐 마음의 어떤 쌓임 또는 뭐 느낌의 어떤 쌓임 그런 쌓임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고통들이 이제 수반되는 거니까 쌓임을 얻은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쌓임을 얻는 걸 일으키지 않는 거 그게 결국은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 해탈을 추구할 것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9가지 고통들을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늘상 생각하면 우리 앞에 그 죽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대한 문제를 늘상 생각하면 나는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는 부처님의 법 위에는 어떤 것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떠올려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 불자들한테는 대단히 의미가 있죠. 왜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 우리가 불자들한테 제일 큰 어떤 장애가 사실은 게으름이지 않습니까? 게으름이 생기면 불교 공부하는데도 진척이 없고 수행하는데도 절대 진척이 없습니다. 게으름 마음 가지고 불교 수행하는데 어떻게 그게 진척이 있겠습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정진이라고 하는 애씀을 대단히 중요한 어떤 덕목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애를 쓰라고 하는 거죠. 참고 이기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고인사 가서 뭐 우리 밤새 기도하는 거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잠이 오고 꾸벅꾸벅 졸리고 힘들고 하지만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은 결국 뭔가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고인사에서는 특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애를 쓰는 거 이건 뭐 제가자든 출가자든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쓰는 어떤 공덕들이 그 대단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애를 쓰는 어떤 마음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런 어떤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떠올려 생각하면은 더 이상 내가 다시금 쌓임을 얻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사람의 깨닫는 길의 단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킬 것, 그런 방식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윤회에 들어가는 원인은 발생의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발생의 진리는 결국은 10가지 번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번뇌가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마음은 고요한 그 강물처럼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영춘강, 남한강 큰 강이 그냥 고요히 흘러갈 때 원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처럼 고요히 흘러가는 그런 강물처럼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그냥 그 여름에 비가 오고 폭풍우가 내리고 그러면 그냥 영춘 강물도 그냥 막 이렇게 막 휘저어가면서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결국은 번뇌라고 하는 거죠. 물길이 그냥 휘가마 돌아가고 강이 그냥 범람하고 강물이 그냥 막 넘쳐 흘러가고 그런 게 결국은 번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외적인 어떤 조건이든 아니면 내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든 그런 거에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흔들리는 거,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게 결국은 번뇌입니다. 그 첫 번째가 탐하는 마음입니다.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저걸 가져야지, 내가 저걸 가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그냥 힘들죠. 그죠?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의 어떤 장점들을 알고 떠올려 생각하면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힘든 거죠. 우리가 요즘 무슨 그 지름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젊은 결혼한 어떤 부부가 남편이 뭐가 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아니면 요즘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진 찍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새로 나온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이거 가지고 사진 찍어봐야 사진도 별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좋은 카메라, 새로 나온 저 카메라를 가지고 좀 사진 찍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그 카메라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때로는 비상금을 틀어서라도 그 카메라를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새로운 카메라를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사진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죠. 그냥 그 사진이 그 사진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새로운 카메라의 어떤 그 기능에 혹하면 또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카메라를 또 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게 탐하는 마음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그다지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은 정말로 이제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탐낼 대상 이럴 경우에는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탐내는 어떤 번뇌가 생기면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썩내는 겁니다. 썩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썩내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결국 그게 큰 어떤 번뇌가 되는 거죠. 뽑는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어떤 마음도 결국 뽑는도 결국 번뇌라고 하는 거죠. 번뇌 중에서 이제 좀 제일 큰 게 결국은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번뇌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내용은 4가지 진리, 그죠? 고진별도의 어떤 진리나 행위의 어떤 결과, 업보에 대한 어떤 과보도 알지 못하는 것, 또는 3가지 보배, 그죠? 불법성 3보에 대한 3가지 보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심, 다섯 번째는 의심,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가야견. 살가야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생에 업을 짓고 그 업에 대한 과보를 받고 흘러가고 윤회하고 이런 어떤 나가 아니라 진짜 나가,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런 어떤 나가 있고 그다음에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게 다 이 살가야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그 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어떤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딱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색수상행식의 나, 색수상행식이 아닌 나,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색수상행식으로서의 어떤 나는 불교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을 벗어나서의 나, 그런 나는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가야기는 색수상행식을 벗어나서 어떤 나가 있고 그 나가 색수상행식을 조정하는 어떤 나, 색수상행식을 떠나서 색수상행식을 조정하는 어떤 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나, 그런 나는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만나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색수상행식으로서의 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색수상행식으로서의 나, 그리고 색수상행식이 아닌 나, 그런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살가야견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집견, 그 다음에 견치, 개금치견, 삿된견해,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인데, 우리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설명들을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길을 닦는 것은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배우는 거, 선정을 배우는 거, 지혜를 배우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이 정도는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사람을 깨닫는 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을 깨닫는 길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는 가장 많은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또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간이 한 6주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배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대승불교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저는 이제 큰 탈 것이라고, 둘째 줄 보면 보이시죠? 대성이라고 그럴 때 대성은 큰 탈 것이다. 그죠? 그래서 큰 탈 것을 우리는 대성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큰 탈 것에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큰 사람. 큰 탈 것에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대성이다. 큰 탈 것을 우리는 대성이라고 설명하고, 그 큰 탈 것에 나아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그 큰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탈 것의 가르침 속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수행자가 보살입니다. 그 보살을 우리는 이제 쉬운 우리말로는 깨닫는 이라고 그렇게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살은 어떤 말의 준말이냐 그러면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리살타의 준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보리살타 마하살타의 준말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왜냐 그러면 보리살타라고 할 때 보리살타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리가 깨달음이고 살타가 중생이죠. 그래서 보리살타 그러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중간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래서 큰 사람이 중간 사람하고 달라지는 이유는 보리살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마하살타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마하살타라고 하는 그 마하살타가 큰 사람입니다. 마하가 크다는 말이고 살타가 중생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 큰 사람, 그 말이 보리살타, 마하살타란 말입니다. 깨닫는 사람, 큰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라 그럴 때는 보리살타, 마하살타에서 보리살타, 마하살타 전체의 어떤 준말을 우리는 큰 사람, 보살이 그것의 준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마하살타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하살타가 어떤 사람을 마하살타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리살타, 마하살타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리하고 이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이는 자리하고 이타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입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보살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만은 남의 이익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보살은 항상 남을 염두에 둡니다. 나 이외의 모든 남. 나 이외의 모든 남. 그래서 나 이외의 모든 남이 보살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살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특히 우리가 대승불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한테는 보살은 이 남은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탈것의 가르침에서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일체중생 이런 용어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일체중생. 그래서 그 큰 사람이 깨닫는 길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깨닫는 마음을 일으킴. 그걸 우리는 발보리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일으킴. 이건 이제 한글로 저는 가능한 한자 용어보다는 이제 한글 용어를 쓰는 걸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다 푸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걸어가는 하나의 큰 길이기 때문에 큰 사람의 길인 큰 탈것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닫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깨닫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깨닫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사람하고 큰 사람이 다른 게 중간 사람은 독각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긴 얻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보살입니다. 근데 보살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보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은 보살입니다. 천태종도는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여자만 보살이 아니라 남자들도 다 보살입니다. 보살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관세음보살 부르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관세음보살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관세음보살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보살은 보살이지만 진짜 보살이 아니니까 진짜 보살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진짜 보살의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진짜 보살의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목적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좋은 직장 얻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병을 낫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건 사실은 일시적인 어떤 목적도 아니고 궁극적인 어떤 목적도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처음에는 구인사하고 인연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구인사를 올 수 있고 천태정도가 될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된 어떤 천태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닌 거죠. 관세음보살을 닮아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어떤 몸을 닮아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행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사람에게 깨닫는 길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상 부르는 관세음보살. 우리는 늘상 관세음보살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불자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늘상 관세음보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상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진짜 보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름만 보살이 되어서는 아닌 거죠. 특히 가짜 보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살일까? 내가 가짜 보살일까? 내가 이름만 보살일까?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름만 보살이어서도 안 되는 거죠. 더욱이 더 나쁜 것은 뭐 가짜 보살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마음속으로는 전혀 보살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하는 거. 그건 가짜 보살이죠. 그죠? 그런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름만 보살이죠. 이름만 보살이지만 가짜 보살은 그런 거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건 가짜 보살인 거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살생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물건 훔쳐가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나쁜 행동하고, 그건 가짜 보살인 거죠. 가짜 보살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살이 되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진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깨닫는 마음을 일으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을 일으킴, 이게 없으면 사실은 뭐 가짜 보살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보살, 그 이름만 보살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킴, 깨닫는 마음을 일으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보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원만한 깨닫는 마음은 훌륭한 마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훌륭한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마음. 그리고 훌륭한 마음은 연민의 마음에서 생긴다. 연민의 마음은 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훌륭한 마음은 아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왜 훌륭한 마음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연민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일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은혜를 떠올리는 것. 은혜를 떠올리는 것은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보는 것에서 생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에서 원인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제일 이제 궁극적인 결과는 완전한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결과죠. 그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훌륭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연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연민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떠올리는 것. 은혜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보는 것에서 생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는, 깨닫는 마음을 일으킬 때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일체 모든 중생이 내 어머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탈것에서는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니일까?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옵니까? 근데 사실은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과연 그게 우리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회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회해 왔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윤회를 어떤 윤회라 그러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윤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는 윤회인데 그 윤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결국 뭡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윤회해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윤회해 왔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윤회해 오면 어떻습니까? 윤회할 때는 반드시 내가 태로 태어나거나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태낙이나 알락이나 습기에서 낙이나 박고낙이 이 낙이 태어나는 것이 네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인데 만약에 내가 태생이나 난생이나 습생으로 태어날 때는 화생은 다르지만 그죠? 태생이나 난생이나 습생으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로 태어나는 동물들 있잖아요. 사람을 포함해서 뭐 개나 소나 뭐 돼지나 다 태로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알로 태어나는 알을 낳는 것도 반드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습기에 태어나는 어떤 우리 물가에 있는 어떤 생물들도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 태생이나 난생이나 습생으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죠?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내가 윤회해 오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윤회할 때의 내 어머니는 헤아릴 수 없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거죠. 딱 이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내 주변에 내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든 내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든 일체 모든 중생이 과거 전생에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거 전생의 그 어머니는 현생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가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떠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은혜를 내가 갚아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헤아릴 수 없는 어머니가 있었고 헤아릴 수 없는 어머니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일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일체 중생이 내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현생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일체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또 만약에 그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 일체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겨라라고 하는 거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연민하는 마음에서 그 중생들의 어떤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훌륭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일체 모든 중생이 과거에 내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그 부처님의 어떤 법을 통해서 법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통해서 그 일체 모든 중생들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행하는 방법을 육바라밀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 베푼 바라밀입니다. 베풀으라고 하는 거죠. 일체 중생에게 베풀으라고 하는 거죠. 그 일체 중생이 남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 내 어머니니까 베풀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면 베풀으라고 하는 거죠.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베풀으라고 하는 거죠. 약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베풀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진단 키트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참 대단히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게 베푼 바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율 바람입니다. 계율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제가자들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거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남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물건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욕설하지 않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술 먹고서 그냥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처음부터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계율입니다. 그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게 두 번째가 이제 계율 바라밀이죠. 세 번째가 이제 참음 바라밀입니다. 인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날 모욕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날 한 대 때리더라도,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는 걸 참는 사람은 우리는 저 바보 멍충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살은 참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더라도 보살은 참는 거죠.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혼란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자기 마음이 어지러워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은 우리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대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 보살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애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덕을 짓고, 불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애를 쓰라고 하는 거죠. 애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베푸는 데도 애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도 애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참는 것에서도 애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애쓴 바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정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않으면은 본질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간센보살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은 번뇌가 생기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은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보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을 해서 관세음보살을 해서 우리 다른 목적을 얻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하는 목적은 진리를 보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게 하지 않는다면 조사스님이 어떻게, 이대종 교수님이 어떻게, 단조정 교수님이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게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조사스님께서 그게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셔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종 교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정의 어떤 바람을 우리는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천천히 살펴보면 또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 여러분들 또 한번 들으시고 또 충분치 않으시면 또 한 번 더 돌려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물론 뭐 제가 강의가 뭐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지만은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또 반복적으로 또 들어보셔도 또 괜찮을 겁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